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역설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가? 또 어떤 행함을 표시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종교를 처음으로 개혁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쓰레기 복음이다. 그래서 이걸 아예 성경에서 치워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 이 말을 쓰면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행함으로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성경에서 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한 우리가 그냥 믿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개신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마르틴 루터가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영어로도 번역되고 또 다른 나라로 번역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이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한 분이죠. 그러나 이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그분이 오해를 했는데, 이 오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내가 믿어야지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페이도라는 설득하다, 이것의 과거 분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한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기 때문에 그 당했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이 옮겨지면 저분은 설득당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 행위라는 것은 이 믿음과 더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 받아들인다. 그것이 원래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원래 번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우리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멋있게 산 분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사람이
맞아. 우리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면서 그 죽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은 반드시 죽고 사는 일을 겪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은 살리는 것이고요. 악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경험할 분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그대로 설득당한 분이 누구니?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비워서 종의 형태로 설득당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분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그럽니다. 나는 살아있다. 근데 죽었었노라.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설득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설득당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요, 딱 믿음의 사람을 두 사람만 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인 사람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그 믿음의 사람을 꼽히는 과정이 날 때 특별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대한민국이 좀 진정된 것 같지만 메르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위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저 쿠웨이트나 이라크 쪽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쪽이죠. 한 800km 정도 되는 곳을 옛날에 갔다고 한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 다시 또 이 가나안 땅까지 약 800km를 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요,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통과한 다음에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순탄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를 믿고서요, 정말 순탄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를 따지면 아마 그 이삭이 아들이 이게 짐을 지고 갈 정도가 되니까 보통 한 17세, 18세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18세 정도 됐겠죠,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 위기 상황이 있을까요? 딴 아들도 아니고 백스나데서 한 아들인데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사라가 없었다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들었으니까. 근데 자기 부인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서는요, 그것만큼 위기가 있었을까요? 이 창녀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고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서 우리말에는 기생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는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인데, 포르노라는 것은 매춘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는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얻었겠죠. 그래서 저 멀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야, 저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걸 사실 감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시고 대단한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라합도 그렇게만 지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라합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이 첩자가 바로 다른 집도 아니고 자기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만약에 북한에서 무장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무장 공비가 들어와서 집에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고하자니 안 하자니 여러 상황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들이 선택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나타낸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런 위기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에서 살인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자식을 칼로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일을 놓고 죽이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여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라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스파이를 간첩을 들어왔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냐 마냐. 신고 안 하면 되지. 참 신고하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는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 뜻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분은 바로 이분을 살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뜻을 믿은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일일까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들 죽여놨는데 만약에 이 이삭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보짓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끝까지 믿었어요.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분명히 살려낼 거야.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그런 고백이 나와요. 원래 이제 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 몸종을 2명을 데리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갔는데 이제 바로 모리아산이 보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이 종들한테 너희들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가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가거든요. 분명히 제물은 이삭밖에 없는데, 근데 올 때 우리가 같이 너희가 올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꿈에도 내가 살인을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부활시켜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과연 숨겨야 될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진 것이 발각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거기서 물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라합으로서 그때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끝냈으면 이렇지 않을 것.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이 땅을 점령하신다, 그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2장 24절에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율법을 존중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요, 아담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은 이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합해서 한 몸으로 계속 지내는 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자기 한 몸되라고 하는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아담은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요 그걸 먹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되게 원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근데요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해서 먹은 거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 있다가 먹은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고, 이것을 안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 아내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죽음과 생명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존중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걸 먹게 되죠.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4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죄 안 짓고 그러니까 죄짐을 지야 십자가 달리는 거니까 죄짐을 안 지고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뭡니까? 결국은 그걸 지고 우리와 한 몸 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아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라합에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바로 그가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생각이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요 이적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땅의 주인이 와서 그걸 다스린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그 첩자를 거짓말을 통해서 감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다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이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요. 십계명 지킬 사람은 이거 아브라함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라합처럼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따를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법을 우선하는 법이 뭐라고 그러죠? 그건 헌법입니다. 어떤 일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으면 이게 잘못됐어요. 안 됐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헌법의 정신은 그게 아닌데 그럼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서 거기서 이건 잘못됐네. 그럼 그 법이 잘못된 것이고 아직 원상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우리가 이 상황에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가는 것. 성경에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이유는 바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모리아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야 아브라함은 번제될 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나를 시험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줄 그 양을 모리아산에다가 거기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 가보니, 모리아의 산에 가보니 거기서 보여졌더라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은 거기서 보여졌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 라합에게는요, 그 스파를 숨겨줘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숨겨줬으면요, 이스라엘이 와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라합은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라합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의 남편이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요, 유대 지파의 사람이고, 살몬은 바로 외투라는 뜻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라합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리고성에. 그죠? 그걸 또 부끄러움을 덮어줄 사람은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그 남편 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대적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에서 라합의 남편 될 사람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누가 되는가, 또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라합이 당한 시험을 행함으로 통과했을 때 이 독자를 바쳤더니 부활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실은 죽기 전에는,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는 이삭은요, 그냥 독자였습니다. 독생자였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에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라합은요, 창녀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는 자기 남편 된 살몬을 만나서 살몬의 그 외투같이 그분을,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들을 갖다가 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첩자를 여리고성에 라합의 집에다 보냈을까요? 다른 집에도 보낼 텐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남편, 또 이삭을 대신할 제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씩이나 말씀하시죠. 7절과 12절과 20절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우리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나이가 돼서 죽으면 이건 끝나는 것이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했건 뭐 했건 간에 한번 교회 한번 나왔던 분들은요, 예수를 안 분들은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거기에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냐 마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보면 다 등을 들고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등을 든다는 것은요, 등이라는 것은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이 이게 거듭나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분이 있죠.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의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이 말을 들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라합의 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첩자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반드시 만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그분을 만났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바로 그릇에 기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아마 지금 글쎄요, 한 5억에서 뭐 10억 정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 많은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름을 준비한 분들은 몇 분 있을까요? 그 속에 내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은 근데 어디 있죠?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번역이 참 잘못됐지만요,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 만물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한가운데서 성도들 속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게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여기 모여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는요, 그 성령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상황이 쭉 가다가 언제 확정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혼인잔치 문 앞에서 지금 메르스에 만약에 어떤 접촉이 됐다 그러면요, 그 확진 나올 때까지 14일, 요즘엔 뭐 21일까지 걸린다 그러죠. 그 사이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내 그릇에 성령이 있을까? 성령이 차 있을까? 아직 몰라요. 언제 볼까요?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거기서 그릇에 기름이 있는 자, 없는 자가 구분되거든요. 메르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않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름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다가 우리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했던 위기상황, 라합이 처했던 그 위기상황,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해야 되는 문제, 이건 안 되지만 율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는 존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야 된다는, 그들이 진짜 적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이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고 남편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과 우리 남편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